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7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라고 정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로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원전 850년경, 즉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엘리사 선지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아람 군대는 여러 차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미리 계시를 받아서 적들이 어디로 침공하는지를 자기 왕한테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즉 아람 군대는 정보전에서 실패했는 거죠. 이스라엘이 받은 정보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해서 엘리사가 거주하는 성읍으로 많은 병력을 보내서 밤중에 성을 포위했습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서 밖을 보니까 적군이 자기들의 성을 포위한 것을 알고 크게 놀라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로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의 존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는 자기 종도 눈을 열어서 자기가 보는 그 영적 세계를 같이 보도록 기도했고요. 그 종도 자기들을 보호하는 하늘 군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엘리사의 성을 포위했던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모두 장님이 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자기들이 본국으로 되돌려지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치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그것으로 본 우주 사진인데요. 우리의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번에는 현미경으로 보는 세상. 식물성 프랑크푸톤을 250배로 확대한 사진인데요. 즉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지만 너무 작아서 현미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요. 또 너무 멀리 있어서 망원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리적 세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구나 다 인식할 수는 없는 세상입니다. 즉 영적 세상은 영적 세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요. 선지자라고 부르죠. 지금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는 무당 같은 사람들,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또한 보통 사람이지만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영적 세계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경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윗을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사울은 전령들을 라마 나요스로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9장 20절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즉 사무엘 선지자와 그 일행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사울의 전령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양한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두 번째 전령들을 보내는데요. 그 두 번째 전령들도 예언을 하게 되고 또 세 번째 전령을 보내게 되는데요. 세 번째 전령들도 예언을 하게 되자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서 24절 전반부까지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시기 질투심에 죄 없는 다윗을 추격하던 나쁜 사람 다윗 왕도 예언을 하면서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집회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함께 성령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이 교수님 간증하셨던 것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이 교수님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에게 속아서 가게 된 기도원에서 어쩔 수 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머물다 보니까 자기도 성령 세례를 받고 쓰러지고 방언이 터지면서 영적 세계를 경험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뿐만 아니라 많은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성경에는 영적 체험 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오늘은 각종 방언 말함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조금 언급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처음으로 집단적인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말하게 된 다른 언어는 외국어 말입니다. 저도 한때 이 말씀을 깨닫고 저도 방언 받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프랑스어 방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기도로 구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이때 터진 방언, 사도행전에 터진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었고 지금도 가끔씩 선교주에서는 외국어 방언이 터졌다고 간증하는 사례가 드물게 있지만 보통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발성을 내는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믿는 분들 맞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표적으로 가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서두에 소개해드린 대로 성령 충만한 부흥 집회 같은 데 참석해서 예배 드릴 때 집단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는 기도할 때, 또 성경 묵상할 때, 또 금식할 때, 또는 안수기도 받을 때, 이럴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만 이런 영적 체험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평범한 일반인들도 특별한 경우에 성령 체험이나 또 아니면 귀신 체험을 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반인들이 귀신 체험하는 경우는 요가나 단전호흡, 또 기수련, 또 금식 같은 거 하게 되면 그때 악한 영들의 도움으로 영적 체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악한 영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악한 영의 종이 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 되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요가, 단전호흡, 기술에는 절대 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후반부에서 14절까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교회 안에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는 이치고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싫어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우리 산중교회 여러분들, 또 이 말씀 시청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영을 따르는 분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로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으로 아주 편하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소개했던 흥미로웠던 성경의 두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엘리사의 종이 있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왕의 전령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성령 충만한 장소에 들어서자 그들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사람인 사울왕조차도 그곳에서는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믿음이 많다고 또 착하다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체험하는 사람이나 또 성령 체험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나중에 소개한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는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자고 축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씀 이해하지도 못하고 싫어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 성령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엘리사와 엘리사의 종처럼 영안을 열어서 우리를 도우러 온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백신을 맞더라도 무슨 주사를 맞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